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나도 큰 은혜이며 우리가 누리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나눔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주장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함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나눔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장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정말 너무나 이 흉흉한 세대 가운데, 이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나눔의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께서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통하여 더더욱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는 이 시기에 알곡으로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나눔의 모든 가족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예배하는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해결이 필요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함께 예배하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이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자라남과 동시에 세상의 머리가 되며 꼬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지혜로운 자들로서 앞장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주께서 복을 나눠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정말 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큰 일을 해내는 복된 자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신 그 축복의 근원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을 가리켜서 유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유언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유언을 들은 자들이 정말 그 삶의 태도가 바뀌기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권사님들이나 장로님이 혹여나 죽게 되었을 때 마지막 유언을 할 때 꼭 부탁하는 말이 무엇이냐?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유언을 하십시오라는 말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유언을 통해서 자녀들의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라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어 태도가 바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 청개구리가 있습니다. 청개구리 이야기가 있어요. 청개구리가요, 얼마나 말을 안 들었든지 그의 부모가 뭐 시키는 대로만 하면 계속 반대로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청개구리와 어머니가 죽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됩니다. 청개구리야, 내가 죽거든 저 우물가 곁에다가 묻어다오 라고 얘기를 하죠.
왜 우물가 곁에다 묻어달라고 얘기를 하냐? 양지 바른 곳에 묻혀야 되는데 이 녀석이 워낙 평생 반대로 해오니 양지 바른 곳에 묻히기 위해선 우물가 곁에 묻혀야지 이 엄마가 양지 바른 곳에 묻힐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유언이라서 그런지 이 청개구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요? 어머니의 말대로 물가에다가 어머니 무덤을 사용하게 됩니다. 어머니를 거기에 묻어드리게 되죠. 그래서 비가 오면 청개구리가 지금도 개굴개굴 울어댄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어머니의 무덤이 혹여나 빗물에 의해서 떠내려갈까봐. 이 청개구리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었고 어머니의 유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에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건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유언이라는 것, 이 마지막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0절이 에베소 교회에서 하고 있는 마지막 권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에베소서를 쭉 보다가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옥중에서 그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내용의 권면이에요. 그러한 성경이에요. 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장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 등장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에서부터 6장 9절까지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 성도들에게 혹은 그 에베소서를 같이 돌려다볼 지역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우리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안에서는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구별된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아내와 남편은 이러한 관계를 가져야 되고 자녀와 부모는 이러한 관계가 있어야 되고 종과 상전은 이러한 부분으로서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라는 내용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로 마지막 권면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끝으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기록하고 오늘 말씀은 아주 함축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내드렸어요. 뭐였죠? 에베소서 6장 18절까지. 그렇죠.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18절까지 3번을 읽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3번을 읽으라는 이유가 그 말씀 안에 오늘 본문에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고요. 최종적으로 바울의 권면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3번을 읽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좀 구체적으로 보면 제가 이렇게 숫자로 표현했죠. 1번, 2번, 3번, 4번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1번이 뭐죠? 너희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1번 너희가.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굴까요? 우리들. 그 우리들이라는 우리의 주체가 누굴까요? 그냥 그리스도인.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작정, 계획하시고 일정한 시기가 되어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 개인에게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어렵죠? 다시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 선택된 자가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다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이 말씀에 포함될까요? 포함되지 아니할까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기 바라요.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는 구원받은 사람만에 나타내는 말씀일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나타내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만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아시겠어요?
성경은요,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성경인가요? 아니면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까지도 포함해서 주어진 말씀일까요? 아니요. 성경은요, 구원받은 사람만을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설명드렸습니다. 일반 계시는 뭐예요? 일반인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특별 계시는 뭡니까?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시겠어요? 일반 계시는요, 우리가 이렇게 자연 환경을 다녀요. 태양이 아름답게 뜨고요. 구름이 그늘을 아주 멋지게 져서 시원하고요. 시원한 바람이 오고요. 꽃과 자연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인에게도 허락해 주신. 하지만 특별 계시,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해 주신 것. 그 특별 계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했던 이 특별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너희가와 동일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지금 너희가는 아무나 포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받은 사람만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너희가 특별한 사람에 포함된 사람이십니까?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너희가에 포함된 특별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무나 포함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뿌려지듯이 버려지듯이 드러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드려진 하나님의 선물인 말씀이라는 거죠. 전사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냐면요,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 불쌍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셨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의로운 하나님이라 하셨는데, 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선택 안 해주신 거죠?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 이미 우리는 죽었던 자리였나요? 아니면 택함을 받았던 자들이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기 이전에는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감사 기도를 드려요. 왜 그렇게 기도를 하나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택하여 주시기 전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효주와 성주와 지민이와 주원이와 우주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다 버려진 인생 가운데 특별히 선택해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버려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구원하지 아니한 하나님을 욕해야 될까요? 아니면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음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마지막으로 너희를 권면하는데, 그 너희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뭐라고 써 있었죠? 시작. 주 안에서와. 여러분, 주 안에서가 뭔가요? 주 안에서, 바로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세상의 그 어떠한 힘과 세상의 그 어떠한 권력과 그 세상의 그 어떠한 능력도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빛을 발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 누구보다 정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보내줬다라고는 우리 이 부모님보다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부모, 나를 평생 가르치고 양육했던 내 부모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함을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할 때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장 최우선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떠한 생각을 하든지 무슨 일을 벌이든지 무슨 계획과 무슨 방편으로 나아가든지 간에 무엇을 위하여?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라. 이게 바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다시 말해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삶의 1순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그 힘의 능력으로. 이 힘은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외에는요, 이 힘을 허락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의 성경책 펴고요.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7절, 9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기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7절,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에 읽어드립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통된 부분이 뭐였죠? 바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이 세 계절에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뭐냐면 모세가 죽고 모세의 이후에 모세의 지도자를 이어가는 여호수아가 두려움 가운데 떨림 가운데 내가 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이끌며 더 나아가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과 전쟁을 어떻게 벌여야 할 것인가, 땅을 어떻게 분배하여야 할 것인가 라고 고민하고 고통 가운데 어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강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있던 모든 젊은 여성과 나이 든 여성을 싹 다 데려가요. 포로로. 남아있던 자녀들과 남자들이 난리가 납니다. 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 데려간 거예요. 여성들만. 그리고 화가 난 자들이 어떻게 하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네가 왕이면 우리를 지켰어야 되는데 네가 늦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 하죠. 이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위기의 상황에 다윗이 하나님의 그 마을 사람들이 분기가 일어난 거예요. 왕이 늦음으로 인해서. 왕이 늦음으로 해서 우리가 전쟁에 졌다. 그리고 분기가 일어난 상황에 다윗이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들을 쫓아갈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그들을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잡혀간 포로들을 다윗이 모두 다 데리고 오는 승전가를 부르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을 하게 돼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세상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그의 힘의 능력으로. 내 힘과 내 방법, 내가 하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인지라 간간히 교만하고 못될 때가 많아요. 정말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느낍니다. 아, 내가 왜 이런 실수를 저질렀을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차상하기라는, 즉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나아갔던 이 사역자가 왜 자꾸 내 머릿속에 하나님을 잊은 채 자꾸 내 방향으로 가려는 모습이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요, 법궤를 들고 그 여리고성을 정말 힘들이지 않고 7바퀴 돌고는 정복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리고성 이후에 그 작은 성, 아이와 같았던 그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봤을 땐 너무나 쉽고 저들은 우리의 정말 밥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 밥과 같았던 자들이 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자처럼 덤벼들었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쉽고 아무리 간단하다 생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루하루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강건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을 확대해서 분석해 보면요,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가 그의 종 되었음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나의 모든 것은 나의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청지기의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지 않은 삶을 살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정말 이스라엘이 너무나 높였던 한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누구죠? 다윗왕. 여러분, 다윗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군 다윗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성경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런 다윗이요, 왕이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을 벌리냐?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절의 내용을 보면 전쟁이 시작돼요. 왕은요, 전쟁이 시작되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당시 왕은? 기도? 기도? 아니요. 그 당시 왕은요, 갑옷을 입고 전쟁에 참여해야 됩니다. 나를 따르라! 이게 바로 그 당시 왕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이걸 워낙 잘했어서 그 군사 때부터, 그가 장관이 될 때부터 너무 잘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군대를 잘 이끌었기 때문에. 그런 다윗, 그런 성군 다윗, 하나님 앞에 합당한 다윗이 전쟁이 벌어지면 전쟁터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고 한가로이 성을 거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왕의 직분을 다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왕의 직분을 다 하고 있지 않죠. 이 왕의 직분, 사람들이 그냥 세운 건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왕이 되었던 그 다윗이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우리 장관들 좀 보내고 군사들 좀 보내서 전쟁 좀 하면 좀 어때? 내가 여지껏 수고했잖아.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서 한가로이 궁을 거닐 때 한 여성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모습이 매우 아름다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알아보죠. 저 여성이 누구냐?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다윗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 여자가 딴 남자의 아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그가 자신의 본분을 망각했을 때 어떠한 일을 벌이냐? 바세바를 데려오게 하고 바세바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세바가 아기, 다윗의 아이를 갖게 되죠. 여러분 정상적인가요? 정상적이지 않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데 여전히 다윗이 깨닫지 못하고 어떠한 일을 벌이냐? 우리아까지 죽이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전쟁 제일 앞 선봉 자리에 끼게 되죠. 그리고 우리아는 그곳에서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게 돼요. 여러분 누가 한 일입니까? 다윗이 한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간음죄를 범하고요. 더 나아가선 우리아까지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성군 다윗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을 때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머물기 위해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머릿속에 온통 하나님만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위해 가득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라고 말한 장본이 되게 할지라 한 대상이 있어요. 누구였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지라 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제 이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나가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계획을 세우세요. 그 복의 근원이 그 복이 될 이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이 블레셋을 가는데 그의 아내 보고 사례 보고 하는 얘기가 사례가 상당히 미인유가 아름다웠다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이 나의 아내라고 하지 말고 당신이 나의 누이, 내 여동생이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이 보존될 것이다. 근데 이 블레셋 왕이 이 사례를 봤더니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례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아내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상을 내리죠. 여러분 잘못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아니하고 지금 다른 나라의 왕의 첩이나 이 함께하는 반려들을 잠깐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합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니라. 블레셋이 아니라 애굽이었어요. 죄송해요.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누구의 일로? 사레의 일로.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가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냐고 세상적인 생각에 빠져서 혹시 내가 애굽에 갔다 잘못할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혹여나 이걸 잘못하면 안 되겠지라는 생각에 거기에 술수를 씁니다. 무엇입니까?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술수를 써요. 그리고 그 누이가 다른 애굽 왕 바로에게 데려가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의 가정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복이 되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자 재앙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에베소서 18절을 한번 1장 18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이 겉면의 말미에 뭐라고 얘기하냐,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삶을 살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 마지막 정돈되는 내용이 뭐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그리스도인된 바른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너희가, 내가 끝으로 너희에게 권면하는데, 너희가 주 안에 거해야 된다, 너희가 담대해야 된다, 너희가 강건해져야 되는데,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선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요, 아직 어려서 기도 못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린들 기도를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유치원도 할 수 있고 초등학생도 할 수 있고요. 저는 늙어서 기력이 세서 기도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 못해요? 안 하니까 못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울의 권면대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바울의 권면처럼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 온전히 머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나눔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